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나 그들은 과부의 가상을 삼키며 의식으로 기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네, 같이 4절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거기 적혀 있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하여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가드 왕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신하들이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이제 다윗이 듣고서 아기스 왕을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그 행동을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왕이 어떻게 저렇게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노하여서 다윗을 풀어주는, 그리고 이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벗어남으로 인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항상이 나오죠. 항상 송축하다, 항상 찬양하다. 송축하다라는 것은 축복하다, 이런 의미. 축복하다. 예배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상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자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이 막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셨고 또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곤고한 자들, 여기 곤고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 광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크게 하다라는 뜻이죠. 크게 하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세. 자, 오늘 항상 송축하고요, 항상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광대하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이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4절서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자,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두려움,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협에 처해 있었던, 그때 미친 채 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축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곤고하던 말 나오죠. 이 2절에도 공고한다는 말을 나와 있는데, 이 공고하다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비참한 상태, 극심한 고통,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협,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짖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친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다가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곤고할 때,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송축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라. 여기면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4절에 간구하는 자들, 또 응답받은 자들, 이들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은 주를 앙망하고, 여기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데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4절의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광채를 내었다라는 것은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들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처럼 이렇게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는데,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천사가 나와서 둘러 진치고라는 말은 모든 적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런 위협스러운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비춰 주심을,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경험하고 여호와 앞에 송축하고 사랑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용합시다. 적용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4절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또 부르짖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하루 종일 이 말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년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신지 맛보아 경험하다.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이 다윗이 이런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건짐을 당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직접 체험할 것을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갈 길을 고집하지 않고, 내 스스로 고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 이렇게 대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날렵하고 먹잇감을 포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기 보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아 경험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삶, 여호와께 기도하는 삶, 의지하는 삶,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 또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이 귀한 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